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기독교 자살 예방 단체 라이프 오프 여러분 그 총회가 있어서 여러분 제가 라이프 오프 이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총회에 함께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랜만에 그 라이프 오프 대표이신 조성돈 목사님, 이분이 기독교 자살 예방 단체 라이프 오프 대표이면서 사실 이 조성돈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님이세요. 특별히 한국 교회를 섬기시는. 그래서 이 조성돈 이 목사님이 참 많은 한국 교회들을 연구하고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성돈 목사님을 오랜만에 뵙고 같이 교제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요즘에 다들 교회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목사님 그동안 한국 교회 많이 보시고 또 연구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어떤 교회 부흥을 주실까요? 저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조성돈 목사님이 곧바로 답을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포도나무 교회 싸우지 않고 사랑만 하면 반드시 부흥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한국 교회를 정말 많이 보고 다닌대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일이 있냐면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요즘에 더더욱 교회가 많이 싸운대요. 목회자들이 싸운대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싸운대요. 성도들이 또 서로 싸운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그 교회에 싸움이 생기면 교인들이 반드시 떠나간대요. 그래서 싸우는 교회에서 나온 성도들이 싸움하지 않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목사님, 요즘엔 교회가 싸우지 않기만 해도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 교회 하나님이 부흥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가 싸움을 많이 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교회는 싸우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절대로 싸우면 안 되거든요. 변명 없습니다. 어떤 핑계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싸우면 그건 마귀역사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러면서 갈망이 생기더라. 하나님,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절대로 싸우지 않고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까지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교회는 어떻게 천국까지 될 수 있냐? 단순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을 좀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전했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일에 주동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과 성도들을 너희 다시 예수 전하면 죽인다 위협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 앞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여러분 31절 말씀, 오늘 말씀 바로 앞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알아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두려움 앞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협 앞에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뜨겁게 기도했죠. 그래 어떤 일이 생겨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죽인다는 위협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잖아요. 내게 있는 어떤 두려움도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 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아닌지는 뭐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전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내가 비록 어떤 두려운 상황,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받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오늘 광고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정기적으로 월수금 새벽과 수요일에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신 분들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 받은 교회의 또 내적인 모습이 나요. 바로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성령 충만 받은 교회는 교회 외적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내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여러분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와 여러분 믿는 무리가 정확히 번역하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마음이 됐대요. 하나가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게 있는 재물,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재산을 조금이라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누구 것으로 여겨요? 이건 하나님의 거야. 내게 있는 이 돈 하나님의 거야. 내게 있는 재산 하나님의 거야 하면서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줬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냐면요. 내게 있는 재산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집을 팔아요. 밭을 팔아요. 여기서 집과 밭은 그 당시 내 재산 목록 1호 2호입니다. 여기 지금 뭐 집 있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얼마나 중요한 재산이에요. 소중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게 있는 집과 밭을 팔면서 그 판돈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딴짓하지 않고 교회 안과 밖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 각 필요에 따라 나눠줘서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와,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이죠. 사실 여러분 물질의 가난함을 경험할 때 얼마나 서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지금 성도님들 중에도 물질의 가난함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빚까지 있어서
참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다고요? 있는 자가 내게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거야, 내 거 아니야. 주님이시는 마음을 따라 사랑함으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집과 밭을 팔기까지. 그래서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사랑하잖아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어린아이들 하영이, 얘야 하나 데리고 제가 방학 때 약속을 했어요. 어린이 대공원 데리고 가기로.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주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을 다녀왔어요. 특별히 아이들이 어린이 대공원을 좋아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동물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가서 아이들이랑 놀이기구를 같이 탔어요. 특별히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제가 같이 타줘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번에 방학 때 놀이동산을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 바이킹 타요. 여러분 저는 바이킹 안 좋아해요. 저 솔직히 죄송합니다. 그거 여러분 그걸 왜 타죠? 왜 그 무서운 거를? 그래서 그거 타면 속도 울렁거리고, 근데 애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바이킹 탔어요. 안 무서운 척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또 거기에 여러분들 뭐 공중 그네부터 해서 뭐 붕붕 카부터 애들이 타자란 것까지 다 탔어요. 이런 멀미가 생기더라고요. 멀미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애들 또 먹여야 되잖아요. 아빠 나 저거 먹고 싶어요. 그래서 사줬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방학 때 아이들을 처음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장난감 사고 싶다면 물론 비싸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사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 멀미 걸렸죠. 몸은 여러분 아이들을 놀아주고 먹여주느라. 그래서 제가 순간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멀미하면서까지 이렇게 희생하고 내 몸과 마음, 시간, 돈을 아낌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있지. 답이 곧바로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단순한 진리가 나오더라고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아깝지 않아요. 나누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잖아요.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로는 주님이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성경 66권 전체에 걸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교회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성공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사랑을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아까 우리 김재영 원사님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7개 교회 중에서 주님이 칭찬하셨던 서문학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7개의 교회를 향해서 한 번도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교회 몇 명 모이냐? 너희들 교회 돈 재정 얼마냐? 결산이 얼마냐? 건물이 있냐?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책망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한 거, 사랑한 거. 여러분, 저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면 그게 최고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주님이 영혼을 보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날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굉장히 긴 기도문을 가지고 먼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예수 믿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주님을 떠난 사람들,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사랑으로 하나 되잖아요.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교회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천국 같은 교회 주님은 영혼을 보내세요. 왜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에 가야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만나고 신앙생활 시험 들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아요. 싸워요. 미워해요. 다퉈요.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비록 교회일지라도 그곳은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고요. 그 교회는 지옥같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저는 성경 말씀 따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고 싸우면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싸우잖아요. 지옥이 따로 없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청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주님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새 영혼들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거기는 지옥 같은 곳이 돼서 하나님이 영혼도 안 보내주실 뿐더러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니까요. 또 하나, 기존에 있는 성도들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교회에 여러분들 정말 살고 죽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씁시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또 하나, 교회가 사랑으로 해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잖아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성도님들이 아무리 험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고난과 문제를 만나고 심지어 죽음 같은 문제를 만나도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받게 하심으로 그를 살리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영상을 곧바로 좀 볼 텐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2분짜리인데 보실까요? 네.
그 로제토 마을 사람들이 뜻밖의 건강 비결이 뭐죠? 장수하고 규칙적인 운동도 하지 않았대요. 먹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았대요. 근데 서로 사랑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 비결이었대요. 그러나 서로 이제 사랑하지 않게 될 때, 교제 나누지 않을 때 병도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의 영혼도 몸도 건강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반드시 사랑으로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이건 저에게도 하는 설교입니다. 단순히 사랑만 하자 막연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래요. 말로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먼저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긴급한 고난 당할 때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중보기도가 정말 중요한 사랑의 실천.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강혜정 원사님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지난 주일날 우리 강혜정 원사님의 아드님이죠, 이산호 성도님이 최근에 그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 부부가. 근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호흡곤란이 온 거예요. 자가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소식 들었을 때 제가 사실 가슴이 철렁을 했습니다. 왜냐면 태어난 아기가 호흡을 곤란하면 그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전에 제가 이걸 경험했기 봤기 때문에. 어떤 성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뭐 저도 주님이 우리 강혜정 원사님이 우리 손주 태명이 반짝이더라고요. 반짝이 우리 호흡하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같이 기도문 나눠서 같이 기도했죠. 여러분, 저는 확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말해요. 병으로 인해 고난당할 때 성경을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 그래요. 제가 선화 목자교에서 사역할 때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한 성도님 부부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우리 반짝이도 중환자실 갔거든요. 호흡이 안 돼가지고. 그 성도님의 아기도 중환자실 가서, 여러분, 의사가 하는 말이, 의사가 쓰는 건 다 해봤대요. 근데 이 아이가 스스로 호흡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정말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저와 함께했던 분들이 정말 합심해서 기도했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이가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다 그 아이가 퇴원해서, 여러분, 정말 그 아이를 끌어안고 여러분 감격해서 울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반짝이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반짝이도 호흡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그 반짝이 아빠 우리 이산호 성도님이 물어보니까 호흡은 하는데 또 이렇게 여전히 아직 좀 온전치는 못하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계속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의 성도님들은 장례를 누가 당하면 절대로 그 남의 일로 여기지 말자. 성경은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이래요. 우는 자와 함께 울래요. 여러분, 장례를 당하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죠? 그때가 가장 사랑과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의 성도님들은 내가 아는 성도뿐만 아니라 내가 그 정도를 몰라도 장례를 당하면 주님이 주신 마음 따라서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가난한 자들에게도 물질을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공부하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몇 명의 가난한 자들이 구제를 받았냐면 19,000명. 교회 안가 밖에 가난한 자들 19,000명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체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세워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 전하면서 그들에게 물질을 통해서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속해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성도님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성도님들 신앙생활 절대 혼자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 전체적으로도 같이 하지만 특별히 속해는 하나님이 내게 서로 사랑하며 우리를 살리라고 허락하신 보물 같은 공동체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나 살리려고, 나 세워주려고
어떤 고난 문제 만나도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고 사랑 나누면서 나 살리려고 허락하신 사람들이 바로 속회 모임입니다. 속회를 반드시 함께 하시면서 속회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 따라 사랑을 실천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정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사랑하는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이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30년이 넘도록 은행에 근무했습니다. 수많은 은행원들이 정든 직장을 떠나야 했던 97년 IMF 위기 때도 잘 넘기고 은행의 꽃이라는 지점장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게 될 때부터 저와 우리 가정의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퇴직했던 친구가 돈 되는 사업이 있다며 같이 해보자는 말에 넘어가서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업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빚만 남았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점심을 사주시며 저의 사정과 형편을 다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큰 힘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 버려놓은 일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가족들이 힘과 마음을 합쳐 열심히 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서 더욱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돌아볼 때마다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통해서 저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는 여러분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절대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인데 이기적인 본성이에요.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을 내 걸로 붙잡고 있습니다. 안 나눠주려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무엇보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유기성 목사님, 저보다 훨씬 더 교회를 섬기셨던 대선배님이신데 유기성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저에게는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목회자의 아들로서 자랐지만 저는 교회를 좋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교인들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깊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큰 시험에 빠지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면서 세운 목표가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섬기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 교인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도 같이 많아집니다. 더 난감한 것은 자꾸 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 하나 되지 못했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서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실패를 겪고 나서야 초대교회 같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차이가 없고 재산까지 내놓고 함께 나눠 쓰는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깨달았고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만이 가능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된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다고요? 3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면 교회는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11장 19절 세번역 성경으로 구약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에게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마음 누가 하신다고요?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교회를 성령님이 다스리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요?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게 돼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성령 따랐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으면, 솔직히 우리에게 돈 중요하잖아요. 재산 중요하잖아요. 집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었냐고요. 그 정도로 어떻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냐고요. 사랑해야 된다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받은 큰 은혜는 바로 뭐라고 나와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너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큰 은혜로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하셨지. 너희들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우리 교회도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성령 충만 받잖아요. 나를 향한 주님의 큰 은혜가 기억이 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 큰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하셨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오직 큰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이 되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한 귀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은 감리교에서 정말 기억에 쓰임받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고백하신 게 뭐냐면, 왕 목사, 내가 사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 처남이야. 처남이 그 부모님이 그 목사님의 아내의 사모님의 그 부모님이 주신 유산을 다 가로챈 거예요. 다 가로챈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목사님과 누나 되는 사모님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처남이 인간적으로 너무 밉대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앞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처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혹시 지금 가족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가 지금 밉게 보여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밉상으로 보이고 단점만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이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뭐 단점이 있어, 그것도 맞지만 정확히 나에게 지금 큰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지금 작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 받아서 큰 은혜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나요? 36절 37절에서 바나바 얘기를 해요. 구불에서 난 레위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갑자기 바나바를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누구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아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아 사랑의 사람이 됐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 근데 이 바나바는요,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요,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면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나바. 이게 위로의 아들인데, 여러분 여기서 위로란 말을 쉽게 말할게요. 사랑과 위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 위로의 아들 할 때 이 바나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 원어로 파라클레세오인데 이 말이 어떤 단어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지칭하는 원어입니다. 한마디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바나바가 원래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 뜻이 아니에요. 바나바가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는
섬김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었고 누구보다도 그 초대교회 사랑의 증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 같은 사랑으로 소문난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들 다른 사람 사랑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판단하지도 마세요. 나만 성령 충만 받아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 되면 영향력은 흘러갑니다. 사랑의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저는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처음 같은 교회. 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이 세 가지를 딱 생각나게 하시라고. 먼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기도를 다음에,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성령 충만하여 사랑으로 소문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사랑 없다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대죠. 또 하나,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 내 것을 나누면서 사랑을 베풉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두 가지 순종이 나와요. 하나는 말씀을 가까이 해요, 성도들이. 또 하나 성찬을 해요.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 묵상하죠? 매일 성경 가지고 우리 포도나무의 목회자 성도들 아직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마지막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 성찬식을 하려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니 우리는 다 하나구나. 성찬식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난 주간에 3박 4일 동안 남자 엠마오 가는 길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처음 만났던 목회자 남자 성도들이 3박 4일 동안 어떻게 했냐?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계속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목회자 남자 성도들 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여러분 진짜입니다. 모든 목회자 남자 성도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가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포도나무 교회도 기도와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얼마든지 사랑으로 하는 천국까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또 마치 오늘 성찬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님이 다스려 주셔서 반드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성령 충만 받아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절대로 싸우고 다투는 미움과 다툼 있는 교회 절대 되지 말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찬을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 교회는 우리 자신도 그렇고 포도나무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라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말씀 반드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험한 세상 사는데 세상에 나가서도 수시로 상처받고 아픔 겪고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시험 당하고 상처받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다스려 주셔서 우리 교회는 오직 서로 사랑만 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 성찬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맞추어 성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대로 이 성찬식을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말게 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바로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목회자 성도들 다 예수님과 하나 된 자고 결국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된 것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나 위에 몸을 지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 옆에 있는 이도 예수님이 그를 위해 몸을 주신 분임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서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성찬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포도주 잔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말고 나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드신 자는 의자 받침대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다스림 받아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내게 있는 거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누라고 할 때 기쁨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오니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여기며 주님이 나누라고 할 때 기쁨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만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사랑만 해야 될 가족인데 가까이 있다 보니, 가족들을 향한 기대가 있다 보니 가족들이 나에게 죄를 짓고 잘못하면 가족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 성찬을 하면서 나의 죄를 큰 은혜로 용서해 주신 십자가 은혜로 죄덩이 나,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사랑해 주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용서하지 못한 가족들, 지금 이 시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지금 교회가 싸움으로 가득합니다. 목회자들이 싸우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싸우고, 교인들이 서로 싸웁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령 충만 받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아이들까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용서하지 않으므로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되어 지옥같이 되어 영혼들은 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성도들이 흩어지는 일 절대 없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우리 교회 성령님 다스려 주셔서 우리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마음껏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한국교회에서도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성령으로 덮으사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물질로 교회 안과 밖에 수많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필요를 채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복을 주셔서 풍성한 물질을 풍성하게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예수와 함께 나눠주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와 말씀과 성찬식을 통해 성령 충만 받아 사랑의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손을 잡아도 좋겠습니다. 손 잡고 부를까요?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지금은 십자가
십자가의 큰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사랑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성령 충만 받아 사랑으로 소문난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포도나무 교회를 사랑으로 소문난 청같은 교회로 세워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